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동안에 어느 한 남자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제자들이 그 아버지에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이 아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자들이 겁도 없이 자기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겁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한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가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들보다 그 앞에 조금 몇 장을 더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쳐주고 안수했더니 병도 고쳐지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했던 겁니다. 자기가 요 얼마 전에 멀지도 않아요. 불과 요 얼마 전에 병도 고쳐받고 귀신도 다 내쫓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게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서들을 쭉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당황한 이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소리도 뭐 고래고래 질러 받겠고요. 이때 좀 나가주면 참 고맙겠는데 귀신이 나가주질 않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이때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구경 나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하고 말다툼까지 벌어지는
아주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일이 다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분명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는 거죠. 지난번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쉽게 손만 얹으면 다 귀신도 쫓아나고 쫓겨가고 병도 다 고쳐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인 줄 알고 내 힘을 의지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될 줄 알았던 거죠. 원래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도 분명 됐으니까요. 지금도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던 것을 있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십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연료 게이지입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장이 났다고 자동차가 섰다고 그래서 호출을 부릅니다. 가봤더니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고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기름 게이지를 보지 않아서 그 차가 망가진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능력이 없을 때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넣는 것처럼 내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곳에 있는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라. 이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너희가 그때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 이사야 7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주전 735년 아하스가 무려 20살의 그 어린 나이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20살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먼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다 죽입니다. 다 파괴합니다. 다 불지르고 다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목표로 삼고 지금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아람이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져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데 원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원수지간이고 뭐고 간에 살아야겠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동맹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나라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남유다에게 그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볼 때는 남유다는 안전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는 아람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북이스라엘까지지 우리 남유다를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맹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죽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침공하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이 아하스 왕에게 놓여 있는 선택의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동맹에 거절하는 겁니다. 가담하기를.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동맹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그 동맹에 가담하였다가 이제는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전쟁하면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상의 전환으로 아수르의 편이 되어서 아수르를 등에 업고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무서워서 북이스라엘과 아담이 쳐들어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무지막지한 살인적인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아하스 왕 앞에 놓여 있는 선택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동맹에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동맹에 가담하여서 아수르에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의 편이 들어서 그 무자비한 살인적인 조공을 바치느라 완전히 굶어 죽고 멸망해서 그렇게 스스로 죽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죽는 길밖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먼저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려 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동맹에 가담하라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이 동맹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침공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왕,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 왕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숲이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것처럼 갈팡질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고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을 불에 던져서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 친아들, 그것도 어린 아들을 다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아마 그 전에 누군가가 그랬을 겁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들을 잡아 죽이면 여러 신들이 감동해서 이 나라를 구해줄 겁니다. 아마 이상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열왕기 하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만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예루살렘을 포위할 겁니다. 포위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근처 샘을 시찰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왕을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왜 혼자 가지 왜 아들을 데리고 갔냐? 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을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을 다 둘러봐도 다 죽는 길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놓여있는 길은 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땅에 살 길이 없으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삼가서 조용하라.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날뛰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조용히 삼가서 조용히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라, 될 대로 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적극적인 믿음을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낙담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여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이거 붙잡았다가 저거 붙잡았다가 이거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아주 무서워 보이지만 저들은 불에 탄 그냥 부지깽이라는 겁니다. 그냥 툭 건드리면 부러져 버리는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들의 계획, 저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뽑아서 그 새로운 왕이 그 동맹에 가담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강대국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비단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힘도 못 쓰게 되는 그 무기력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며 아무도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가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옵니다. 큰 물이 높였고 또 큰 물이 높였고 큰 물이 높였나이다. 그 소리를 높이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놀라운 고백의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큰 물, 이 큰 세상이 너를 감히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세상에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이 아무리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다음 내용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이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우리와 가깝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